코로나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어려움과 불편은 있지만 그러나 감사입니다. 불편이 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누렸는지를 채우라는 시간이라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사 안에는 속된 것이 없고요.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감사 안에는 절대로 속된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하심을 받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기적을 합한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인식체계는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목숨이 끊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 그리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첫절에 보면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2절 후반부로부터 계속 나타내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정도는 그걸 유대교라고 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도우셔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아가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든지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계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건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심지어 술 취한 아저씨들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아시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를 영원한 현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생명에 있고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누릴 때 가장 경이롭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이미 계획하시고 택정하셨습니다. 인간은 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크게 무수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는 죄와 사망의 북을 품고 있어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향하여 비추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크게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왜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죄와 사망의 법을 품고 있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8장 3절로부터 6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왜 영을 쫓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인도받아야 합니까? 아직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직 영적인 인식보다 육적인 인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함몰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육신은 속되고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전부 육신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속되다 부정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육은 영의 컨트롤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이, 나의 감정이 한면에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영과 생명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지 못할 때도 많지만 언제나 여기서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육신을 살고 있으며 육체가 죄와 사망의 법을 품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끝난 존재임을 여러분은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었고요. 누가복음 2장은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내 편에서 보면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것은 새 창조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이 나의 것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고쳐서 다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끝내시고 타락한 옛사람을 끝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분명히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시간 안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 안에서 영원을 누리시고 영원 안에서 영원한 현재로 누리시면 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누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 강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사고 있는 강보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생각하기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각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원래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더라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더라를 기록하여 성령이 말하는 목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아담을 끝내어 주시고 영원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안에서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를 위하여 예수는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갓난아이를 보면 감탄하고 사랑스러워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아기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만남으로 초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부드럽고 선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실제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정죄와 저들부터 건져내고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타내고 있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기가 있는데 이것이 표적이라 하신 것은 표적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설명하시고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거든요. 그럼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을 통하여 태어나겠다는 나타내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존재이시고 새로운 그 인생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언제나 옛 인생이고 헛 인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후패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전 일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니래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낡아지고 후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명백히 진리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나를 살아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믿음을 쫓는 그 길을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 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새 인생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건져내심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흑암에서 구원하고, 이 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구원하고 한 번 건져냈다고 해서 자, 물에 빠진 저를 내가 건져내었으니까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잘 살아보아라, 이게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한 현재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풍성인 겁니다.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리의 어그러짐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그분은 구원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나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정과 욕심에서 건지시고, 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나 자신 육체의 소욕에서 건져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 예수여 부르면서 나를 계속하여 건져주셔서 그분 안에 더 들여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름을 하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삽니다. 영원한 생명 입에 마야 그것이 나였구나, 나의 육체의 소욕이었구나를 알게 되어 우리는 회개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분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온통 누가 섬겨주시는 겁니까? 물론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것을 몰라요. 여기에서 나올 생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나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는 건져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주 예수는 오늘 본문처럼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 안에 주 예수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내가 커피 맛을 보고 싶다면 물에 커피를 자꾸 넣어야 커피 맛이 진해집니다. 커피가 약하면 물맛이 날 뿐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너무나 좋은 진한 맛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를 주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셨냐고 했더니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근데 이것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기뻐하시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보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가득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그분이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기로 나시고 이것이 표적이라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뜻입니다. 생명에 지친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은혜에 호의하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샘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택정하셨냐 했더니 불쌍해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생명의 신부로 조성하시기 위해 이함입니다. 결국 신부와 신랑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어그러지고 분리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다루시고 조성하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내가 율법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설득하셔서 사랑으로 설득하셔서 내 편에 서는 마음의 손을 내밀어 그분과 화합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어 언제나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손을 내밀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육체는 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을 돌리실 때에 아멘 하고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는 먼저는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그 이유를 사랑하셨으이고 또 불쌍히 보셨으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십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아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쓰디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쓰디쓴 인생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쓰디 선물을 달게 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으나 수로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은 마셨으나 물이 넘어서서 마시지 못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라의 씀을 달게 하신 목자라는 찬송가도 있죠. 마라라는 그 마라에서 마리아가 파생된 파생어입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 백성들이 마시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 사건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뜻이 예표라는 뜻이에요.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우리로 살면
아주 쓰디쓴 인생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우리의 육체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그런 인생을 누구든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아주신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쓰디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래서 성탄이 있었고, 그 성탄이 목적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사건이 되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은 다르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여,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건과 일과 여러 가지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이거를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 예수여, 당신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 들어가 봐야 전체적으로 주의 영이 조명을 해주셔야 그 내막을 알 수 있지, 이 바깥에서 그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이게 틀렸냐 맞냐라고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를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먼저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의 영이 자연적으로 모든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먼저인 겁니다. 그 육신의 체계 속에 들어있는 무엇이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인식체계가 10%도 나는 인식을 못해요. 어떤 때는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기뻐요. 근데 기쁜데 내가 왜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인식체계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본질인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 조명을 해주시면 아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분이 설득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생명의 누림인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인식체계를 넘어 영적 인식체계로 바꾸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생명을 누리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옛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면 두려움과 울과 염려와 생활에 대한 걱정이 눈을 뜨면 저절로 와 있다니까요.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지혜의 법칙이 되어 저절로 돌아가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기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믿는 믿음으로 여기면 기뻐요. 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아이가 장난감을 사준 자는 아빠의 약속을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 언약의 법칙은 예수의 피로 영원의 차원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법칙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누리는 일은 여기고의 믿음이 믿음을 낳아야 합니다. 아빠가 사준다는 약속을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것과 진짜 장난감을 사주어서 기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믿고 살겠습니까? 뭘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여기고의 믿음으로 기뻐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기고의 믿음을 낳기 때문에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죽었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주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2021년 묵은해를 잘 보내시고요. 대망의 새해를 맞아 놀랍고 신기하며 신묘막측한 새해를 열어 경험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